요한복음 4장 27절로 42절에 있는 말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니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네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아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름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유업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신앙의 도정을 끝까지 잘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사랑하게 하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영생의 샘물이 솟구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의 나 된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시며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 귀한 비밀의 역사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아들을 4명을 둔 어머니가 이제 마지막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런 임종의 시간 앞에서 내 아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너희들 얘기해라. 첫째, 둘째, 셋째, 너희들은 나에게 굿나잇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내, 너는 나에게 굿바이 이렇게 인사해라. 넷째 막내가 어머니 저는 왜 따로 굿바이라고 인사를 합니까? 굿나잇 해야지. 그때 그 어머니가 얘기했어요. 내가 평생의 날 동안에 너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교회로 너를 안내해가지고 구원받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네가 끝까지 너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죽음 앞에서 죽으면 분명히 너와 내가 있을 곳이 다른데 굿바이가 맞다.
그때 막내가 깨달았어요. 엄마, 이제 내가 엄마의 말을 듣고 깨닫는다. 저에게도 굿나잇, 그렇게 인사해달라. 그렇게 해서 그 어머니가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굿나잇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학교를 다니는 유아들을 둔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아버지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이가 하굣길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죽었다.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그 아버지가 회사에서 이제 불이 나게 병원으로 이동을 해서 아들을 봤어요. 아들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져 간 그런 상황이었어요. 살아난 아들을 땅에다 붓고 집에 이제 돌아와서 아들의 방을 정리정돈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들의 일기장을 발견한 거예요. 아들의 일기장을 이렇게 이제 보다 보니까 일기의 내용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 저희 아버지를 구원해 주세요. 제 생명을 바쳐서라도 우리 아버지를 구원해 주세요. 그 기도가, 그런 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일기장의 그 부분을 읽고 가슴을 치면서 그 다음 주일날 바로 아들이 다니는 교회에 나가서 등록을 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들의 뒤를 이어서 신앙생활 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오늘도 그 이름으로 모여서 기쁨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또 이 예배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을 해주시고 또 예배 드리면서 또 우리 안에 일어난 그런 영생의 샘물이 솟구쳐서 오늘 본문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어떤 간증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이 사마리아 성, 수가성에 있는 이 여인의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예배 드리는 것이 도대체 이게 뭔가, 그리고 또 예배를 합당하게 드리고 드린 자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건가라고 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하게 정리정돈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그 사마리아에서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그 수가성에 있는 그 우물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가성에 있는 그 야곱의 우물에서 우물을 길어다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정오라고 해서 정오. 정오는 가장 뜨거운 햇빛이 가장 내리쬐는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왕래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가장 뜨거운 사람들이 인적이 끊긴 그 시간에 가서 물을 기르러 가는 거예요. 왜? 자기의 부끄러움 때문에. 사람들 앞에 이 낯을 드러내기가 창피해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느냐는 그런 어떤 시간에 가서 물을 기르러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장면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올라가는 그 노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 여리고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리고로 일부러 들어갑니다. 여리고로 일부러 들어가서 삭개오를 만나는 거예요. 삭개오를 만나서 삭개오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마치 그 장면과 같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간 거는 일부러 간 거예요. 일부러. 예수님은 영안에서 그 수가성에 그 여인이 물기로 다니는 걸 알고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들 취급을 해? 개처럼 취급을 해. 개처럼. 이방의 피가 섞였다라고 해서 아주 이스라엘 족속의 그 총회에서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이 이렇게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성이 있으면 이렇게 통과하면 더 빠르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더러운 땅이라고 해서 여기는 통과하지 않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사마리아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이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오늘 본문에 앞서서 배경이 수가성과의 어떤 대화 속에서 사실 이제 물을 달라라고 예수님이 청하지만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배에 관한 것이 이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그런 시간 되어지시기를 이제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 이제 이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영생이 솟아날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소개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주님, 저에게도 그 물을 좀 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오늘도 지금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이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가? 되게 다 사람들의 어떤 그 마음속에 예배 드리면서 내가 뭔가를 이렇게 이제 좀 내 어떤 뭐도 좀 그 소원을 좀 이루어 줬으면 좋겠고 또 주님께서 또 은혜도 좀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하면서 예배 자리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다만 그런 어떤 방향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는 영 안에서 진리를 가지고 이 부분, 영 안에서 그러니까 아까 장소 얘기했잖아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이 아니고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예배하는 곳은 저와 여러분 영 안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영 안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에서 예배를 받으시느냐? 우리 영 안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영 안에서 예배를 받으시는데, 항상 예배하는 곳에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제물을 가지고 나와요, 제물을. 그런데 그 제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무엇을 내 소원 이루어주고 내 뭘 뭐 이렇게 하고 은혜 받고 이렇게 하기 전에 여러분들 손 안에 뭘 가지고 와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체험한 그리스도를 가져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그리스도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에게 은혜 주신 그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합당한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오늘 그 영상 찬양을 통해서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여러분,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주님이 어떻게 되냐면은 저와 여러분 안에 영상이 솟아나는 샘을 설치를 했어요. 샘을 설치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 샘에서 샘물이 솟구쳐야 된다라고 해요. 솟구쳐야 된다. 솟구쳐가지고 여러분 안에서 솟구쳐가지고 그 차고 넘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한마디로 충만하게 이제 하는데, 이 사마리 여인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이 사마리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배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사마리 여인에게 온 거죠. 사마리에 여인이 와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그 여인에게 설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지금 이제 설치가 되어가지고 그 여인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구원의 기쁨이 속에서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속에서 팍 차고 넘치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갖다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아니 되는 거 이거. 그래서 이제 부끄러움도 도망가고 뭣도 다 도망갔어요. 도망가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가서 많은 사람이 부끄러워가지고 사람들 만나지도 못하고 이제 그러는데,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그냥 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전하면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안내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된 경배, 참된 예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참된 예배를 드리면은 그게 뭐냐면은 생수를 마시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수를 마시는 것과 같은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그냥 예배 의식의 순서에 참여하고 아멘하고 그냥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참여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그러면서 주님이 그걸 통해서 생수를 마시게 한다라고 하는, 생수를. 그런데 생수를 마시게 하는데 내 안에서 솟구치는 그 영생의 샘물을 우리들이 마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이제 되어진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먹을 것을 준비하러 갔잖아요. 먹을 것 준비하러 가가지고 딱 보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어떤 속에서 제자들이 이제 잡수실 것을 드리려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의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양식은, 그러면서 요한복음 오늘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뭐냐?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35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것이 다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신 지 지금 2000년 전이 넘었잖아요.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지금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런 어떤 내용이거든요. 그때도 밭이 희어져 추수할 것이 밭에 그냥 있다라고 하는 그 상태.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주님 오실 날이 이제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우리들이 이제 알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 안에 생수를 마신 자로서 우리 안에 영생의 그 샘물이 솟구치는 그런 어떤 샘이 설쳐져 있는 그런 어떤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그런 어떤 충만한 상태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누가 전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나가서 우리는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영생의 샘물을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마시고 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은 세상에 있는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이 바로 추수할 그런 어떤 것으로 보이면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나간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결국 예수님이 배고프고 예수님이 목말라 하는 것은 결국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때 예수님에게 진정한 만족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만족을 얻으시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시는 그러한 상호 만족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 정말 주님을 나아가서 증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 그 마음만큼은 그 영성, 그 구령열이 결코 소멸돼서는 아니 되고 그 구령열이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영생의 샘물이 솟구치면서 이 말씀을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로다 하는 그런 어떤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히 솟아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간절히 이제 바랍니다. 네. 기회라고 하는 것은 늘 있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할 일은 오늘 해야 되고 내일로 미뤄서는 아니 돼요. 더더욱 오늘 처음에 그 미국에서 내 아들을 둔 사람의 이야기와 그리고 외아들의 어떤 그 예화를 들어서 이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한시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이런 귀중한 일에 있어서는 절대로 미뤄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이죠. 1초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끝으로 이제 이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무디라고 하는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이 되었으면 합니다. 무디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수십만 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그런 위대한 미국의 그러한 위대한 부흥 전도자죠. 그런데 이 무디가 마음속에 자기 나름대로 약속을 했어요. 어떤 약속을 했냐면은 내가 하루에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런 마음에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이제 날마다 그걸 실행에 옮긴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어떤 가운데인지 한 사람 앞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했는데 어느 날 저녁에 자려고 하는데 그날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다시 옷을 입고 밖을 나갔어요. 밖을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딱 만나려니까 사람들이 뭐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어떤 한 술 주정뱅이가 술을 막금 먹고 갈치자로 갔다 갔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뭐라고 전할까? 그 술 먹은 사람이 말귀에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옆에 가서 뭐라고 얘기냐면은 형제요, 예수님을 아시나요? 딱 이렇게 한마디 하고 그냥 거기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도망오듯이 온 거예요. 형제요, 예수님을 아시나요? 그 한마디 딱 하고. 그러니까 이 술 먹은 사람이 이거 어디 이거 와가지고 그 예수를 아시나요? 미하니까 막 이제 술 춘삭대로 막 쫓아왔겠죠. 그냥 걸음아 나사지라 하고 막 이제 도망오듯이 이렇게 하면서 자기 집으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이렇게 딱 이제 잠을 자고 며칠 이렇게 지났는데 누가 이제 문을 똑똑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며칠 전에 밤에 술이 이만큼 취해가지고 그 형제에게 말한 그 형제가 온 거예요. 내가 그날 밤에 당신이 나에게 예수를 아시나요? 내 그 얘기를 듣고 화를 내가지고 당신을 몰았는데 그 예수를 아시나요가 떠나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떠나지는 않아도 계속 예수를 아시나요가 막 집중적으로 계속 그 뇌리에서 사라지질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야, 그러면서 무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부끄럽게 그렇게 씨를 뿌렸지만은 성령께서 그 형제 안에서 역사를 했구나. 그러면서 그 형제가 예수를 영접을 하고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구치는 그런 어떤 샘을 설치한 걸 확인을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안에 샘이 설치되었다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바깥에서 어떤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솟구친다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면서 여러분 안에서 솟구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지금 장 목사가 얘기해주면 장 목사가 솟구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주님이 솟구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하면서 생수가 솟구치는 거예요. 솟구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만 아니라 모든 찬송을 부르면서 뭐를 하면서 다 하면서 그 샘이 터져가지고 솟구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저는 그 얘기를 딱 묵상을 하면서 주님이 재물을 가져오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골에서 그 펌프샘 얘기를 했잖아요. 펌프샘 그 맨 처음에 이렇게 하면은 저희 동네에 있는 거는 이게 물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래에 물이 항상 이렇게 물이 여분의 물이 있어요. 그럼 바가지로 넣어가지고 그 샘을 살리는 게 마중물이라고 하거든요. 주님이 우리가 영 안에서 주님의 실제를 가지고 그 그리스도를 가져올 때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솟구치게 하는 그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런 어떤 아름다운 간증들이 이 자리에 지금 있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만 부지런히 살다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한 주간 동안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경험한 그것들을 가지고 다 진설을 나열을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 진설한 그 그리스도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솟구치는 샘이 쫙 하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주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기쁨과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가득가득 채워져서 이제는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은 내게 와로다. 이 사마리아를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왜? 그 여인 안에 이 솟구쳐가 이걸 갖다 도저히 말을 하지 안 하면은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여인이 된 거예요. 코로나19 상황이지만은 특별히 다시 한번 제가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전통이나 유전으로
그런 것들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부흥이 되고 우리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아름다운 그 역사가 일어날 사실들을 기억을 하시고, 주님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으신가? 주님은 지금 목말라 하시고 배고픔을 가지고 계시는 그 주님,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게 계셔서, 오늘 일어났던 상황 가운데 우리 석천교회는 지금 이런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또 교회로 안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일어났던 속에서 오신 성도들이 잘 뿌리를 잘 내리고 그렇게 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석천교회 반석을 쳐서 샘물이 솟구쳐 나오는 그런 석천교회, 여러분들 심령 안에서 영생의 샘물이 솟구쳐 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가 충만하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영생의 샘을 설치해 놓았다고 하는 그 사실들을 기억을 하고, 그 샘이 기능을 잘하여서 날마다 그 샘에서 영생의 샘물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생의 샘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해 나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답게 단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가운데 모든 어두운 것들이, 부정적인 것들이, 소극적인 것들이, 다 악한 것들이 다 영생의 샘물을 통해서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저들 가운데 기쁨과 소망과 또 아버님의 영생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을 석천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기도와 찬송과 예배드리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하나님 말씀, 눈을 들어 밭을 보라는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 마음을 활짝 열고 깨달음 받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성령 충만케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우리 석천교회 위에 엄숙히 머리 숙여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